앞달락에서 신부된 성도는 어미의 아들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와 미성숙한 자들에 의해서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고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신부의 모습을 예루살렘 여자들 곧 교인들이 곁눈질을 하고 흘겨봅니다. 그러나 신부는 나의 겉모습은 거무스름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 꿈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부는 다짐을 합니다. 비록 환난과 고통으로 나의 꿈이 망가졌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어디서 어떻게 자기 포도원을 지켜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선가 양떼를 치고 계실 텐데 나에게 당신이 계신 곳을 알려주어 내가 가서 보고 배우고 다시 나의 꿈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애타는 소원을 가진 신부에게 신랑은 대답을 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그렇게도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러면 양떼들의 발자취 곧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을 따라 오려무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소견낸 대로 하지 말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곧 목회자의 지도와 관리 속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놓았던 새끼 염소,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찾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를 향하여서 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어여쁜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바로의 병거를 끄는 주마와 같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부지런함과 충성은 그을린 두 뺨을 가린 따은 머리와 같고 교회 속에 있는 신부의 너의 역할은 목을 단장한 진주 구슬처럼 아름답구나 라고 주님이 신부를 칭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너의 목과 머리에 금사슬의 은을 박아 면류관을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의 초대를 받은 신부의 감사 노래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랑과 신부의 찬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신부의 찬사입니다.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부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랑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주신 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서 한 연회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신랑의 초대에 감사하여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신부의 찬사입니다. 먼저 주님이 베푼 식탁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구나. 지금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가 큰 상을 마주 놓고 지금 마주 앉아 있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에는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서 하는 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라고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서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연회의 주인은 당연히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그 상은
텅 빈 상을 마주놓고 앉아서 신문을 하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실수를 했느냐, 그것을 신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왕이 신부를 위해서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연애하는, 교제하는 그런 위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성도의 만남과 교제와 위로의 이 자리는 오늘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의 예배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영의 음식을 차려놓은 자리입니다. 예배는 온갖 영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영의 잔치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연회의 자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다가 이리저리 찔리고 상처를 만나고 주님의 식탁에 앉은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두 부류의 성도들이 비록 한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예배가 밋밋할 것입니다. 은혜 받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이럴 것입니다. 이유는 그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여러 위의 가시에 찔린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 라고 하는 그것은 뜨거움과 감사,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육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면 그야말로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 그는 그 식탁에는 온갖 식욕으로 돋구는 그런 식사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왕의 연회에 초대를 받은 술람미 여인의 감격이 어떻습니까? 이런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마음은 이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온갖 종류의 가시에 찔렸다가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얼마나 감사와 주님을 향한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자리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나도라고 했습니다. 나도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나도는 주로 남인도 지방에서 70cm 정도 크기로 자라는 식물인데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서 채집이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아가서에서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도 기름이 나오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나도 기름 똑같은 표현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도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방에는 온통 나도 기름으로 향기가 진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나도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 해당되는 1년치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 수천만 원이 되는 그 기름을 주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아까운 일을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이거지요. 나도 기름을 주님 앞에 부었던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최상의 감사,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왕의 상에 앞에 앉아있는 저 술람미 여인, 내가 주님의 초대를 받아갖고 왕의 초대를 받아갖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웠어. 나를 불러준 왕의 식탁에 왕의 연회에 나를 불러주고 내 앞에 왕이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격을 해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다시 12절을 정리를 해보면은 예배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식탁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이때의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가 가진 최상의 감사,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의 표현으로 나도 기름으로 온 방 안에 향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오늘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술람미 여인의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구나. 내가 왕의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구나. 이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베푸신 영의 식탁에서 시간마다 위로를 받고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힘을 공급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예배, 나도 기름이 이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신부의 찬사입니다. 주님이 베푼 식탁을 먹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은 내 품에 있는 모략 향낭이다. 주님은 내 품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략 향낭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성도의 실제적인 고백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베푼 식탁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가슴에 품는 것과 마찬가지 되겠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 향낭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자는 내 품에 있는 모략 향낭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차려놓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한다. 이것은 저의 가슴 속에 있는 모략 향낭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도의 가슴에 있는 주님은 모략 향낭인데 이 모략이 무엇인가? 아라비아 반도나 인도 등지에서 자라는 미르라 나무에서 추출한 진액입니다. 그것이 진액을 추출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것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의 용도는 값비싼 이 모략의 용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죽은 자의 시체의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저 중동 지역에 시체가 부패할 때 그 냄새, 역겨운 냄새를 그걸 막기 위해서 모략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지. 시체의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악취를 막고 잡충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향료, 향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데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라고 합니다. 그 장사 지낼 때에 그 예수님의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은 딱딱한 거니까 그리고 침향 섞은 100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라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올 때에 가지고 온 3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략입니다. 산후조리하고 있는 그 마리아, 갓 태어난 아기, 오줌 싸고 똥 싸는 아이를 키우는 거기에 모략을 가져왔다 이거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모략은 왕과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성별 예식을 할 때에 사용되었던 향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중의 궁녀들이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여인들은 자기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기 위해서 외출을 할 때면은 모략 주머니를다가 줄을 끼워갖고 목에다 걸고 외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있는 모략 향낭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차려준 영의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에 있는 모략 향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을 때에는 나는 온갖 더러운 죄악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내 심중에 계심으로 나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 향낭이다. 나의 온갖 더러운 썩은 냄새를 제거를 해주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심중에 계심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게 됐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나의 죄악의 악취를 막아주었고 죄악의 균의 침입을 막아주니
나는 사망에서 놓여 자유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을 시키고 영적으로 이렇게 단장을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자기의 몸에서 냄새나는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외출을 할 때, 지금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향낭 주머니 차고 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당신은 내 품에 있는 모략 향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죄악된 냄새를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를 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없애는 것이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주님 앞에 이 사랑을, 이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모략 향낭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지.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먹는다 이거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이지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이거지요. 죄악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란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면 지난날 악취를 풍기던 옛사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신부에 계속되는 찬사입니다. 주님이 베푼 식탁으로 주님을 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탁 자체를 감사를 합니다. 나를 여기에 초대해 줬다 이거지요. 나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를 해줬다. 그 사실 앞에 나의 나독이름이 향기를 토하구나. 내가 주님이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으니 내 영이 살고 죄악이 제재가 되고 죄의 냄새, 육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었구나. 당신은 나의 모략 향낭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여기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지명인데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이곳 산기슭에는 온천이 있고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산지가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고벨화는 팔레스틴과 애굽 등지에서 자생을 하는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과 비슷한 연분홍색의 꽃입니다. 이 꽃으로 여인들은 손톱과 발톱 그리고 손가락에 물을 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봉숭아하고 비슷하지요. 물들이는 재료로 쓰임을 받는 것이 고벨화입니다. 저 오아시스에 피어난
여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장식을 하고 꾸며주는 그런 고벨과 송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고벨과 송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신부, 주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상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처럼 처녀들이 그 꽃송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단장을 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신랑의 향기와 신랑이 배설한 식탁을 먹고 마시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당신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군요. 당신의 향기가 내 몸에 젖고, 당신의 식탁이 나를 살찌게 하고, 당신의 식탁이,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계시는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 몸에서 사망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니 죄악의 구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당신은 나를 당신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군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양식을 먹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랑을 향한, 자기를 초대해주고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음식을 막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노래를 듣고 있는 신랑 되신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신랑의 찬사입니다. 이 고백적인 노래를 들은 신랑은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서 내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최절정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집사야, 무슨 권사야, 무슨 목사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주님은 무슨 과장아, 무슨 부장아, 무슨 사장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신랑 되신 주님은 사무적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혈통적인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공적인 호칭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 사랑아. 신부의 고백적인 노래를 들은 신랑이 그를 향하여서 내 사랑아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주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배의 식탁에 그렇게 감사하고 식탁에 차려놓은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죄악의 냄새가 사라졌고 내 몸에서 향기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신부 뿐만이 아니라 나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 신랑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지요. 표현이 내 사랑아 라고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같이 같구나.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주님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부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의 외모는 팔레스틴의 유목민들의 임시 거처로 쳐놓은 계달의 장막같이 초라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태양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를 보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주님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낮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 속에 간사가 없다, 속을 보셨던 주님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초라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외모가 아니라 속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 왕에 실망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새로운 왕의 선택을 알리기 위해서 이새의 집,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새는 자신의 큰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먼저 사무엘 앞으로 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아들들은 볼 것도 없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된 것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리고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데리고 사무엘 앞에 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새의 아들 7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7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주로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들판에서 양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별로 부를 가치가 없어갖고 안 불렀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오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달려온 저 계달의 장막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막내 아들, 심부름이나 하는 막내 아들, 별로 부를 가치가 없는 막내 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색을 하고 있었지만 계달의 장막과 같은 양떼들 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아름다웠다 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가문을 보고 지식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서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혈통을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 저 들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양의 모습과 같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양떼들 틈에 살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외모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그 피부는 태양빛에 타서 거무스름하지만은 주님은 그의 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는 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가 너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니? 사람의 언어들 가운데 이 표현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으면 내가 그 말을 사용하고 싶구나. 그런 말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했습니다. 속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값진 것이다. 속이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속을 단장해야 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속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사는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굴의 이목구비 가운데 그 얼굴의 특징은 눈에 제일 나타납니다. 슬프면 눈에 눈물이 나고, 기쁘면 눈빛이 달라지고,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눈은 얼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가리켜서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된 술람미 여인의 눈을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온유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순결, 성도의 온유함, 성도의 평화, 성도의 자애로움, 성도의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상에 앞에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연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의 신부 술람미 여자를 쳐다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의 모습이 어떻단 말입니까? 신랑을 알아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네 눈 비둘기 같구나. 신랑의 사랑을 알고 있는 눈입니다. 그 사랑을 12절에서 14절까지 노래했잖아요. 신랑의 사랑을 아는 눈입니다. 그 눈은 신랑의 사랑을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눈입니다.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이 술람미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습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이 아니고 죄를 보는 눈입니다. 피곤한 눈입니다. 사악한 눈입니다. 음란한 눈입니다. 바로 까마귀와 같은 눈입니다. 시기의 눈이고 질투의 눈이고 정욕의 눈, 그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신부 술람미를 쳐다보니까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아보느냐? 어떻게 네가 내 사랑을 알아보느냐? 어떻게 네가 나의 사랑을 얻어내느냐? 네 눈은 비둘기와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신부된 술람미 여인은 그 마음이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는 신랑이 차려놓은 식탁 앞에 정말로 나를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을 정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어미의 아들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분을 내거나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지 하면서 신랑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려고 했고, 이런 신부를 향하여서 주님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의 찬사가 없는 신부는 재미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맛을 못 보니까, 그 맛을 못 들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찬사를 받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왕의 연예인 예배에 참석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의 칭찬에 신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정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칭찬,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자 신부는 그 입에서 또 한 번 노래를 바라는 것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신부의 약점보다는 작은 장점을 크게 보셨고,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신부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랑의 칭찬과 사랑의 메시지 앞에 신부는 감사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고백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딱딱한 단어처럼 보입니까? 기막힌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가장 크고 영화로운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이름이 주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공부를 합니다. 다 공적인 이름들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공적인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었던 그 감정을 가지고, 그 표현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사랑아 라고 불러줬지요. 그러자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나의 주님 뭐 위대하고 거룩하고 뭐 전지전능하고 이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과 신부뿐만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통할 때에 할 수 있는 단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경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절에서 석가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한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에서 기독교만이 갖는 특징, 경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거는 뭐 교리 공부할 때 안 나오는 거라고요. 교리 이상입니다. 조직시약 이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걸 어떻게 교리 안에 넣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넣어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교리 안에 가둘라 하면 안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아 부르자.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표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라고 합니다. 체험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이 공적인 단어,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 신앙생활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이 공적인 말이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기도 그냥 쉽게 나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사랑의 표현이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올 때에만 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체험과 경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예수님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했습니다. 그 신부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구나. 화창하다고 하는 건 희망이지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구나 라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도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 참 이상하다, 그리고 조롱하고 하잖아요. 이거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모릅니다. 캄캄한 금은방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그 농도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환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을 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성도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성령의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그 연회의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면은 교회가 뭐 별거 아니지요. 뭐 대궐 같은 집에 비하면은 뭐 조그마한 뭐 경비실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 궁궐 같은 집보다도 교회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더 편안한 거예요. 교회가 더 희망적인 거예요. 교회가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그런 겁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의 모습을 예쁘다고 칭찬을 하셨지요.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분은 주님 당신이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사랑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했을 때에 술람미 여인의 그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주님이 저를 예쁘다고 하지요. 진짜 예쁜 분은 주님 당신이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분은 주님이고, 주님은 아름다움의 극치잖아요. 주님은 아름다움의 본체잖아요. 그런 표현이 바로 아름답고 화창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화창하구나. 친구는 저를 배신하고 해도 주님은 저를 배신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아름답고 화창하잖아요. 예인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저를 버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답고 저에게 화창한 빛입니다. 라는 고백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보았을 때에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빛이 비쳤을 뿐이고 주님은 빛의 본체잖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하는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 뭐 함께 해주고 누가 동행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어도 잠깐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본체다, 이 표현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저를 예쁘다고 하셨어요. 다 주님이 저를 초대해 주니까, 주님이 저를 이뻐 봐 주니까 그런 거지요. 주님이 차려준 양식을 먹으니까 제 몸에서 향기를 토했고, 주님이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와 같으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서 변해가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멋진 노래를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풀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침상,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신랑과 신부의 집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침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식의 자리요 희락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집, 우리 침상,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랑과 신부의 집은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거처하는 집,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희락을 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세상에? 국회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교회지요. 우리의 침상은 풀고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성도의 집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체험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공급을 받습니다. 기도와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고 합니다.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동감을 상징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온 들판은 누렇게 변해갑니다. 왜? 생명력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은 황량한 대지였던 그곳이 푸른색으로 변해갑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생명의 색깔입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과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우리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져다 주고 주님과 내가 만나는 우리의 침상, 우리의 집 푸르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그곳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삶의 열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에는 실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저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교제하는 자리, 침상입니다. 푸르다이지. 저들의 가슴에는, 주님을 만나는 저들의 가슴에는 뜨거움과 생명과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는 뜨거웠는데 너는 어땠느냐. 나도 뜨거웠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렇게 그 침상을 푸른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실망해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갈보리의 침상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는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침상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 들보는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잣나무 또 석가래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강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견고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신부와 함께 거처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운 집을 쳐다보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 보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라. 견고하다 이거지. 내 집을 여기다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집의 석가래는 잣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잣나무는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이 잣나무로 가지고 방주 지으라고 했잖아요. 잣나무는 내구성 아주 힘이 있고 향기를 발하는 나무입니다. 벌레가 없습니다. 저 경기도의 어느 기도원에 제가 옛날에 좀 다녔는데 거기는 잣나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없어요. 잣나무가 많은 데는 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이 잣나무 숲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다. 교회의 들보는 잣나무, 교회의 석가래는 잣나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불변성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주님이 자기 신부와 함께 거처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신부가 그 집을 쳐다보니까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이 집은 왕 되신 주님이 거처하는 궁전이요 성도들의 꿈이 푸르는 생명이 넘치는 집입니다. 결국 신랑과 신부의 대화는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인 교회를 향하여서 집중이 되고 있는 장면.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막힌 메시지.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신부의 노래, 신랑의 노래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 집은 내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교회를 노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훤히 비치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요 영원한 교회가 우리 앞에는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지금도 왕의 식탁을 배설을 하고 신부를 초대하고 함께 상에 마주 앉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영의 식탁인 말씀과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러면 성도는 지난날 악취를 풍기던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던 나에게서 주님의 은혜로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식탁 앞에서 그 영식을,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을 신랑 되신 주님이 보고 칭찬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합니다. 신부의 속을 보시는 주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보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수많은 약점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신부는 다시 신랑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주님을 닮아가는 저의 모습이 예쁘다고 칭찬하시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분은 바로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아름다움의 극치요 아름다움의 본체시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집과 침상인 우리의 교회는 견고하고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집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신부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배설한 예배의 연예인 예배의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배부르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나의 나도 향기를 토하구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노래하고 그런 집을 짓는 꾸며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